큰 권능과 이적을 통해 노예로 살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죠. 왜 홍해를 그렇게 갈라서 건너가야 했는가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까지를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오랜 시간 고생하며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를 향해 자유민이 되는 삶을 꿈꾸며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죠. 기적과 같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제 곧 모세가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주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내보낸 애굽의 바로왕이 엄청난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게 한 것이죠. 수십만에 이르는 노예를 잃어버리게 된 이 바로는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고 특별한 군대, 아주 이제 특공대죠. 특공대를 딱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따라 이동하던 도중 홍해 앞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바다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보낸 엄청난 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 그들의 뒤를 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뒤쫓는 엄청난 수의 애굽 군대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앞쪽에는 바다가 있고 뒤쪽에는 엄청난 규모의 애굽 군대가 자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좋았죠. 룰루랄라 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쁘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들이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사실은 잡아가려고 쫓아온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고생과 고난이 그들을 맞이하겠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만들 것 같은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서 있었으면 그래도 내 기한은 다 살았을 텐데, 부추도 먹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그렇게 어쨌든 지금 당장 안 죽어도 됐을 텐데 우리를 끌어내어서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게 만드냐, 이렇게 울부짖었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 앞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스럽게 여기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앞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끄집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라고 하셨으니까 끄집어낸 거죠.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는 전령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한 자에 불과하죠. 선지자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여겼지만 모세에게서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리더십이 있었죠.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꺾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었잖아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상황,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맞부딪히게 되었다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라고 하셨고 구원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죠. 아직 안 죽었는데 죽을 거라고 절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며 바로의 완악함을 넘어서는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모두가 그 사실을 보았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는 바로를,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죠. 그게 바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고 그 모든 상황을 겪고 나왔는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어려움을 처하게 됐을 때 목회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할 말이 없어서 맨날 기도하자고나 하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지켜봐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모세가 말하면 맞는 말이고 목사가 말하면 틀린 말입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적절한 대답을 주라고 이러잖아요. 기도가 제일 큰 답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해답이 발견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팍한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직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에 맞서 싸우실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간보지 않으세요.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자, 조금 이렇게 단맛 줬다가 지켜보고 그렇게 할 거야? 나도.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뜻을 세우셨으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구원은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었던 위기,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위기는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위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던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펼쳐 보이시기 위한 무대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자신들을 노예로 삼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사실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맞이하게 될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신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함몰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이제 그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애굽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 대적하면 끝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인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세례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지냈던 과거를 씻어내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결정적인, 그 애굽의 구습을 털어내고 아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31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보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지 마시길 바라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20분 말씀 듣고 하나만 건져 가시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날 이익과 손해에 빠르게 반응하죠. 뭐가 나에게 유익하고 뭐가 나에게 해가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익 있는 자리를 빠르게 찾아가고 손해가 있을 만한 자리는 피하는데 밝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자,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적어도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좀 나쁘고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이 유익한가 저것이 유익한가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과 손해를 안겨다 줄 것 같은 외부적인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흔들립니까? 이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려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흔들리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는 내 사업, 말 안 듣는 우리 자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펼쳐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붙잡고 길을 써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붙잡고 낑낑대죠. 애를 써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이죠.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참된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선하지 않죠. 왜 그게 선합니까? 아픈 게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아요. 아픈 건 악한 거죠.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오로지 이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면 그 악은 도리어 우리에게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휘청거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롯이 서 있어야 흔들리는 우리 인생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은 폭풍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과 같이 그 큰 풍랑으로 인하여 더욱 빨리 바다를 건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세우고 진정한 유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서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막 못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여기 잠깐 있어, 엄마 갔다 올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두려우니까 엄마 어디 갔어 하고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방해가 찾아와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이 유익을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